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전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미련한 전도입니다. 미련한 전도가 세상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시대의 흐름을 부를 중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꿀 중인.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라야 가능합니다. 뭔가 배경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야 됩니다.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보일 뿐입니다. 그게 가려져 있어요. 우리 윤 집사님이랑 지난주에 같이 현장을 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윤 집사님에게는 아직 그런 뜨거운 마음, 그런 어떤 믿음의 마음, 그런 걸 아직 안 주신 것 같다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윤 집사님은 구원받으셨거든요. 예수님 믿으시거든요. 그럼 이미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그때, 마음을 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기를 뜻을 정한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 천사를 이미 보내셨단 말입니다. 근데 늦게 오죠. 한참 후에 옵니다. 그러면서 늦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너가 기도한 그때 이미 응답이 돼서 내가 왔는데 오다가 바사 군대가 나를 막아서 내가 그들과 싸우는데 내 힘이 부족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왔다 이럽니다. 맞죠? 이미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안 보일 뿐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걸 못 보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존재를 보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지요. 아멘. 그게 안 보일 뿐입니다. 거기에 생명과 가치가 안 보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안 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존재를 인식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냥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대신 죽어주셨는데 아직 안 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꺾을 이유가 없어.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단을 쌓아라. 이번 산업인 대회 때 가장 응답 받으신 게 여러분들은 뭡니까? 저는 딱 이 두 단어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면 원수도 따라온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또 많은 기존 교인들, 또 내 주위에 많은 친구들, 그래,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에 대한 그 절대가치, 그걸 찾아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단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류 목사님이 이 단을 쌓는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단을 쌓는다는 것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을 쌓는 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현장 나가고 그게 아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거 맞는데 행위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드리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단을 쌓은 게 아브라함이 처음 아닙니까? 노아도 쌓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데리고 간 사람이 조카 롯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자기가 불쌍해서 내려간 자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라와 자기를 살리셔서 올리신 그때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고 롯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때 함께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함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롯과 딱 결별하게 되죠. 이 롯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사라는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잡은 아주 중요한 자기 어떤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붙잡은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끊어낸 거죠. 본인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만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우상, 이걸 딱 끊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단을 딱 쌓았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물붓듯이 쏟아 부으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다면요, 그것을 다 끊어버리시는 게 단을 쌓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예배드린다.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나는 오늘 전도하러 나간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 더 큰 도움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지 않고 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단이지. 그 염려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24 하셔야 돼요. 24 답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윤 집사님에게 함께 다니면서 윤 집사님이 요즘 제일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감사하게도 요즘 이상하게 내 믿음이 잘 안 생기고 말씀이 자꾸 부딪히고 이런 게 저에게 요즘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쭉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제 마음에 그게 다 붙잡혀진 거예요. 윤 집사님에게 지금 말씀에 부딪히고 계시구나. 자꾸 뭔가 시험될 일이 자꾸 오구나. 말씀이 자꾸 부딪혀 튕겨 나가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4년을 했는데 4년을 함께 했고 이 개척교회와 함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하셨는데 계속 그런 상태가 오고 있구나. 이유가 뭘까? 이걸 붙잡고 제가 계속 기도한 겁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화초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묵상하는 게 참 좋아요. 눈에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그래서 화초들을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으면요, 이 화초들이 원래 저 들판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뽑아다가 여기 이쁜 것만 뽑아다가 여기 이렇게 화분에다 딱 놨는데 흙 있고 물만 있고 바람과 해만 있으니까 자라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새싹들이 이렇게 싹싹 올라올 때 참 그게 이쁘거든요. 그렇구나. 여기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나오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곧 나오겠구나. 이런 희망도 생기고요. 또 반대적인 질문도 해보고요.
그럼 생명 이렇게 갖다 화분에만 심어놔도 이렇게 물과 생명만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윤 집사님과 이렇게 나눴던 대화들과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처음엔 조금 무겁더라고요. 내가 못 도와준 것 같고, 도대체 나는 또 못 도와줬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4년 동안 이 복음을 들었는데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쫙 하는데 처음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에 계속 기도하는데 포럼하는데 딱 답이 나왔어요. 사모님이랑 포럼을 하는데 이 포럼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현장 포럼을 딱 하는데, 전도 현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저의 전도 현장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진짜 내가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 안 들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복음을 거부했을 때 나는 왜 내가 기분이 상하고 조금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것이 또 두려워서 잘 나가지 못하고 그랬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럼한 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이 있어서 누군가 100만 원을 저 사람에게 주고 오라 그래서 100만 원 내가 공짜로 줄 건데 받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안 받는다 그러면 네 거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거부했을 때는 기분 안 나쁘잖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잖아요. 그 포럼을 딱 하는데 그게 지금 내가 소유한 복음의 실제구나라는 것이 내게 답으로 딱 왔어요. 답을 얻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우리 윤 집사님과 나, 우리 서 집사님과 나 이제 시작이다. 우리 서 집사님 지금 계속 사업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 이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결국 윤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윤 집사님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미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못 보게 만든 게 문제구나 라는 답이 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여러분, 상대방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요 마음이 진짜 무겁습니다. 쟤는 진짜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딱 보이면요 일단 가벼워집니다. 왜? 내 자신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 내 자신이 그런 거를 보면 나는 복음을 잡을 수 있잖아. 내 문제로 보여주면요 모든 게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근데 상대의 문제면은 상대가 잘못한 거고 상대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모든 문제는 시작이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 단을 쌓고 전무후무한 응답인데 그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24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이 우리가 회복할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영을 주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2장 1절에서 47절에 그것이 실제로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절대 가치로 붙잡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에 이걸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요거를 딱 빼앗았죠. 사단이 빼앗은 건 요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빼앗았어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셔서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는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 붙잡고 모인 그곳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237 살릴 수 있는 237 빛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회복하는 단을 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요,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전도자 바울의 전도는 어떤 전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의 거의 사도 바울의 서신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전도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를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미련한 전도죠. 어떤 전도를 했길래 그럴까요?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알았던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 딱 두 가지만 알기로 딱 작정을 했어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두 가지면 되겠죠. 그 두 가지만 알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진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게 알았던 게 이겁니다. 불이 왜 이렇게 깜빡거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나의 십자가. 여러분, 지금도 밖에 나가면 많은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보이십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나의 십자가로 알아지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대속을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는 거지, 그 십자가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라면. 사도 바울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만 알았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만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직접 봤죠. 보고 들었죠. 뭔가 기대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을 행하고 다니니까 진짜 저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면은 진짜일 수도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99대 1 정도 됐겠죠. 혹시나 1%라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겠죠. 왜? 자기 민족이 지금 100년째
이 로마에게 속국되었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배경을 좀 조사해 보니까 목수의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라. 그리고 뭐 12명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별로 뭐 배경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는 능력들은 막 또 있어. 막 보지 못했지만 뭐 오병이어 행했다는 소문 들리고 막 죽은 사람 살렸다는 소리 들리고 막 그런 소리 들리니까 혹시나 막 기대를 했겠죠.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딱 죽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자기를 구원해줘야 될 그 로마 군인과 결탁한 그 타락한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아주 처참하게 매맞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어버리네.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딱 결론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알게 됩니다. 아, 이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요인의 후손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노예된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인데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힌 문제로 말미암아 맞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피가 아니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구나 라는 걸 드디어 이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에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셔야만 하는 거구나. 이것이 다 완전 충격으로 와버린 거죠. 아, 그래야만 했구나. 그래야만 그리스도구나. 그래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으면 나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조물들에게 죽으셔야만 하는 거구나. 그 십자가 아니면 사단의 권세는 꺾이지 않는구나. 그 십자가의 길 아니면 지옥의 권세는 끝나지 않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알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진짜 찡하게 가슴이 울려본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슴에 얼마나 이 복음의 한이 맺혀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한이겠죠. 자기 친구, 신학적인 연구에 의해 보면 스데반이 자기 친구라 그러는데요. 그 친구를 돌로 쳐 죽이는 공정인으로서 죽여버리고요. 많은 사람을 잡아 가둘 때 곱게 데려왔겠습니까? 거의 반 죽여서 데리고 왔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결 사형시켜도 상관없는 상태. 그 수많은 죽음들이 자기 눈앞에 보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겠죠. 그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는 질문할 수 있겠죠. 나에게도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거를 왜 나는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이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흑암이 꺾여야 이 복음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가치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가치로, 생명의 가치, 생명걸 가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다면요, 계속 시험됩니다. 이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절대 가치로 느껴지지 않으면요, 계속 시험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가 베드로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됐겠죠.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와 여러분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 편집된 거죠. 그렇게도 믿을 수 없던 그 영혼을 잡고 있던 사단 마귀 귀신 세력이 꺾여져 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이 편집이 안 되고 왜 절대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느껴지지 않냐?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요. 그것만 막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그 존재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면요? 우리의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걸 압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사단이 빼앗아갔다는 것을 아무리 들어도 이거를 못 믿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안 들려요. 절대 가치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생명의 가치로. 왜요? 빼앗긴 게 안 보이니까. 빼앗긴 게 어떤 상태인데요? 빼앗긴 건 죽음의 상태고 지옥의 상태고 멸망의 상태입니다. 그게 안 보이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게 그만큼의 가치로 안 오는 거죠. 사단은 그것만 막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제한된 집중을 했어요. 제한된 집중을 어떻게 했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버린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 한 것이 있어요. 안 하려고요, 몸부림을 쳤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뭘 안 했냐?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말로 나오겠죠. 그 엄청난 초엘리트 지식을 가지고 말하려는 그 말을 참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그럽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집사님의 이모님이라는 분이 서울대 다니시는 분이시잖아요. 서울대고 돈도 많고 외모도 좋으시고 뭐 다 좋으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영접을 잘 시키는지. 근데 그 수백 명 영접시킨 사람 중에 제자 한 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똑같이 종교생활을 하고 똑같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있겠죠. 자기가 가진 지식과 말의 설득력을 버렸어요.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를 버렸다 이럽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지혜를 버렸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본인의 지식을 표현하는 반어적인 말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름다울 정도로 괜찮은 거죠. 근데 그걸 버렸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럽니다. 왜요?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 데 아닙니까? 그 그리스에서 자기가 가진 거 한번 써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플라톤 막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 거의 찾았거든요. 거의 찾은 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찾았어 막.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지 하고 자기 가진 철학으로 쫙 얘기했더니만 오히려 막 변론이 일어나고 거기서 최초로 복음 전파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딱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아,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잠깐 잊어버렸겠죠. 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잠깐 또 잊어버렸겠죠. 자기 전문성 나온 거죠. 뭐. 말과 지혜의 말. 다시 말하면 철학 아닙니까, 여러분? 철학. 이거를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름다운 것.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면, 우리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랑 말하면 막 머리도 시원해지고 막 진짜 약간 존경심 생기거든요. 그 정도의 것들을 이용하지 않을 만큼 제한된 집중을 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걸 전도할 때 이거를 절대 안 하려고 했다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약하게 내 상태를 만들었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럽니다. 이 말들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오히려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나올까봐, 그리고 이거를 자꾸 잊어버릴까봐, 모든 능력인 이 복음을 이걸로 묻혀버릴까봐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제자가 나오지 않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나와버립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화상으로도 되고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막 이러지만, 이때는 사도 바울 가고 나면은 언제 만날지 몰라. 편지로 만나야 돼. 근데 사도 바울 제자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24시였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만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많은 사람 앞에 자기 것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사람이고 배운 사람일수록 얼마나 자기 것, 자기 방법이 얼마나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방식들이 얼마나 한심한지가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야, 그거 이렇게 하면 쉬워, 막 이렇게 막 말해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아는 게 없는 것처럼 그냥 약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초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좋은 거를 사단이 이용해서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 사단의 통로를 막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심히 떠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24기도입니다. 이게 제한된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세계복음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되게 아닌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가진 것으로 더 플러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거 같죠? 아닐걸요? 하나님이 100%가 아닌 분이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 아니면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자꾸 뭔가를 더 갖다 붙인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쇠락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분 자체로 아름답고 그분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거기에다 섞어버리면요,
그만큼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것을 버리면서 추구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면 선택한 집중은 무엇입니까? 선택된 집중은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본다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흑암이 꺾입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실제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저 벌벌 떨고 있는 중이죠.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이걸 안 받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있어요. 오직 사도 바울의 선택한 집중은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실제죠. 성령께서 실제로 그 현장에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께 들어가면 안 돼.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섞어서는 안 돼. 1도 섞어서는 안 돼.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었던 거예요. 봤거든. 자기가 섞을 때 얼마나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잖아요. 최소 14년이잖아요. 14년 동안 계속 그 우여곡절을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섞어서 막 해봤겠죠. 안 돼, 근데 안 돼. 1이라도 섞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근데 아덴에서 또 한 번 속았어. 이젠 작정한 겁니다. 아주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똥이다. 성령의 실제에 집중을 한 겁니다. 성령의 실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만이 능력이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 역사를 말하는 거죠. 성령 내주라면 이건 성령 역사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지혜, 자기가 가진 것들과 설득력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된 것이 내가 뭔가 똑똑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뭔가 말 잘했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선택했다. 마지막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렇게 딱 선택된 집중을 딱 하니까 원리스된 집중이 나오죠. 그 결과가 재창조의 결과물들인데 그 재창조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고 가장 힘들 때 바울을 도왔던 베베, 브리스가 부부 같은 생명을 내는 브리스 길라는 애칭입니다.
그리고 가이오 같은, 야손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한된 집중과 선택된 집중 가운데 나오게 된 재창조의 열매들로 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어떤 전도냐? 우리의 전도는 어떤 전도여야 하냐? 단순히 한 사람을요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교회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그렇게 그걸 목표로라도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는요 그냥 단순한 그런 동기 있는 전도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근본을 변화시켜주는 전도. 다시 말하면요, 신분의 변화.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이게 참, 이 신분의 변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진짜 영접되어져서 그 근본이 변화되어지는 걸 우리는 정말 한 번은 체험해봐야 돼요. 그냥 우린 지금까지 막 어린아이들이나 한번 그냥 영접해주고 마는 그런 사람들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 그 정도겠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고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사단에게서 잡혀있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세상에 완전 갇혀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이 전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그 전도만이 다야.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그 전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생명급 나의 십자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요, 이 사람이 인생을 재해석해 줘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도 분명히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로 말미암아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할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을 계속 복음으로 재해석해 줘야 되죠.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다시 말하면 과거가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과거가 다 상처투성인데 이 과거가 이 만남을 위한, 이 복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과거가 감사가 되죠. 지금 현재 미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다 바뀌어지는.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 삶으로 딱 바꿔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지 않고는요, 이 각부체를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문제와 사건 만났을 때 딱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제자, 생명을 함께하는 제자를 딱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 성경적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 그런 제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만남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무후무한 응답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보여지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삼으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을 살리는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